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보았듯이 9가지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9가지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모든 다른 이제 열매들을 끌고 가서 마지막에는 다시 사랑으로 완성하는, 그게 이제 이 성령의 열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이 빠지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이 사랑이 하나이면서 열이면서 백이면서 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첫 번째는 사랑이라. 사랑이 믿음과 소망도 끌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끌고 간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앞에 기관차라고 보면 돼요. 기차가 쭉 있는데 앞에 기관차가 앞에서 이렇게 쭉 뒷것을 끌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핵심이고 기관차고 요게 중심이다. 그러니까 요것으로 다른 것들이 다 이렇게 붙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니까 어떤 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건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힘들어. 이건 되는 것 같고 이건 안 되는 것 같고, 어떨 땐 또 다 안 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 하나만 잘 생각하면은 다른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서 오는 거죠. 성경이 전체가 핵심이,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이라고 돼 있죠.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성경, 구약 성경이 아무리 이렇게 두꺼운 것 같아도 사실 사랑이 이 성경의 핵심이었다, 그 율법의 핵심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빠지면 성경은 볼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모든 것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9가지지만 사실 결국엔 사랑이 모든 걸 끌고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오후니까 좀 나른해지시라고 성경을 좀 같이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개예요? 9개. 그러니까 사랑을 다시 합하면 몇 개예요? 10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제가 성경을 좀 한번 몇 가지를 찾아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나른해진 오후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정신을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요. 자, 우리 창세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몇 세라? 100세라. 자, 이삭이 태어날 때, 이삭이 뭐라고요? 기쁨이라고. 이삭이 100세는 아니고 100세, 아브라함 100세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기쁨이다. 그 웃음이다. 그 웃음을 주게 되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웃음, 이게 뭐냐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100이 될 때 100세에 천국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천국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천국은 누구냐? 이삭인 거죠. 왜냐면 웃음, 기쁨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몇 세에 낳았다고요? 100세에 낳았다고. 99세에 낳으면 안 되나? 안 된다니까요. 100세에 낳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꼭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된다. 자,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100배의 결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그게 100배의 결실이잖아요. 그렇죠?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듣는데 아니란 얘기죠. 들을 귀 있는 사람들만 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100배의 결실은 100배의 축복,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00배니까. 자, 그리고 또 한번 성경을 찾아봐요.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자, 40일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뭐를요?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성경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10장 4절,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이랬으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건데 그게 몇 가지 계명이라고요? 10가지 계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자, 우리 또 성경 찾아봐요.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몇 마리가 있어요? 100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예요. 그러니까 99마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에 두고요. 그거는 들에 둔다 이거예요. 귀하긴 귀하죠. 99마리가 더 귀하, 우리 같으면 더 귀하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더 귀한 게 아니라고요. 뭐가 더 귀해요? 잃어버린 한 마리가 더 귀해요. 그래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원래 한 마리 좋아하는가 봐, 그냥 99마리 별로 안 좋아하는가 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정확하게 보려면 성경에는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가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마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열, 100, 1000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99, 999, 9 이런 거는 안 된다고요. 완전치 않다고. 그래서 99, 999 이거는 다 불완전 숫자예요. 하나가 더해져야 완전해진다고. 그래서 손가락을 9개로 만들지 않으시고 10개로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10개가 가장 완전하기 때문에 99마리를 둘에게 두고 했어요. 100마리가 돼야 되니까 한 마리가 꼭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한 마리를 찾기까지, 자,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잃어버렸는데 너무 귀해서 꼭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한 마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 없으면 내가 가진 99개가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하나를 꼭 찾아다녀야 되지, 우리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또 나를 꼭 찾으러 다녀. 99마리가 있어도 소용없어. 나라는 한 사람을 꼭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전체라고요. 하나가 왔을 때 100개가 된다고. 그래서 하나는 100이야. 그게 하나가 오면 100이니까 하나가 100이 마찬가지. 자기 생각에는 그렇다고요. 근데 99은 한 마리 영원히 잃어버리면 99은 완전치가 않다고요. 불완전하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요. 성경적으로 숫자가 완전치 않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완전한 숫자가 되려면 100이 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차라리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99은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생각할 때, 여기 100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교회 안 나오면 한 명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전화해서 가서 방문해가지고 데려오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그 말이 아니라고. 성경을 쓸 때는 정해진 숫자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하나, 열, 100, 1000 이렇게 쓰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걸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 그래서 100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00살에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게 100배 축복이고요. 여기에 말하는 99은 소용이 없어. 한 마리가 꼭 있어야 돼요. 그 한 마리가 더 중요한 거야. 왜냐면 99은 필요 없어요. 한 마리 찾았어. 근데 99마리가 벌써 늑대한테 다 잡혀먹었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큰일 났다, 손해났다, 아이고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세상에, 그럼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야, 한 마리 내비두고 99마리를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99마리 잃어버려도 이 한 마리를 찾으면 되는 거야. 이 한 마리가 100이니까. 성경의 숫자를 생각해야 된다고. 근데 성경의 숫자를 생각 안 하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과 5개 있는데 4개 먹으면 몇 개 남았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뭘 잡수는 걸 생각하는, 그건 아니라고. 이거 성경은 한 마리가 100마리라고요.
자,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게 보고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되죠? 이 말이, 그죠? 그래서 99마리를 둘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예수님이야. 뭔지 알겠죠? 예수님한테는 나고, 예수님한테는 나, 교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을 수밖에 없지. 그거 안 찾으면 자기 삶이 없는 건데,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안 찾으면 자기 삶이 없어요. 100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 99마리 더 봐야 그 애기도 못 나. 그거 99마리 더 봐야 애기도 못 나. 100마리가 돼야 애기 나오는 거야. 누구? 이삭이 100세에 나왔다 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잘 성경을 이게 보면은 재밌다고, 이렇게 풀어지면 재밌다고요. 근데 이게 안 풀어지면 지 생각대로만 성경 본다고. 자기 생각대로 성경 보면 뭐가 풀려? 안 풀리죠. 그러면 재미가 없지 뭐. 그러니까 큰 땅의 생각만 하는 거지 뭐. 사과 10개 있었는데 하나 없어졌는데 그거 찾아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가 열이가 1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어요. 근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등불을 동원하고 집을 쓸고 막 집을 다 뒤집어서라도 찾아내기까지. 그 누가 잃어버렸는데 그 여자가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드라크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렸다고. 그러면 이 잃어버린 거 꼭 찾는다고요. 찾아내기까지 찾는다고요. 찾아낼 때까지. 우리 같으면 어느 정도 찾다가 그냥 9개 가지고 그냥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가 없으면 10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10개가 없으면 9개는 있으나 마나야. 9개는.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이해가 된다고요. 그죠? 그 잃어버린 하나는 누구예요? 우리로서는, 우리한테 볼 때는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안 찾으면 안 돼. 꼭 찾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10개가 되는 거야. 9개로는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한 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 말이. 자,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그 9은 어딨냐 그랬어요. 10명 나병 환자가 나섰죠. 근데 9명은 가버렸죠. 병만 낫고 갔죠. 근데 한 사람만 와가지고 엎드려 경배했죠. 예배했죠. 예배하면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랬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다른 거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그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고맙습니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너의 예배를 내가 받았다, 너는 날 예배하고 나는 너를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서 9명 어딨냐 그랬어요. 9명 어딨냐? 굉장히 궁금해서요. 어딘지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일단 이 사람들이 갔으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못 찾겠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못 찾겠어, 그 사람들을. 그래서 그래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촉 보면 알죠. 그냥 가만히 눈만 깜빡깜빡 하면 다 알죠, 어디 있는지 지금. 예수님이. 근데도 어딨냐, 어딨냐, 그 말은 어디로 갔니? 어디로 갔냐? 이런 얘기죠, 그죠? 어디로 갔냐? 어딨냐? 야, 얘는 왜 없냐? 얘는 왜 없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어디 갔냐 하고서 끝났어요. 왜 어디 갔냐 끝났어요. 예, 하나가 와서 예배 드리면 그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1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명은 안 와도 자기들만 멸망하는 거야. 그 안 온 그 사람들만 멸망하는 거야. 예수님이 볼 때는 이 한 사람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세상에 모든 인류가 있어요. 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람은 몇 명 있어야 돼?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한 명이 죽으면 누가 죽은 거예요? 인류 전체가 죽은 거지. 그렇죠? 그러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나섰으면 이 9명이 안 왔어. 괜찮아. 한 명이 와서 예배 드리면 10명인 거야. 왜 성경의 숫자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가 열이니까, 열은 하나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명한테 야 9명 어딨냐 꼭 잡아와 가가지고 다 귀 다 잡아가지고 끌고 와라 이랬어요? 안 하죠? 걔들 꼭 올 때까지 내 기다리겠다. 응? 이것들이 버릇없네 이거 이러면서 했어요? 안 한다고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냐면 9은 없어도 돼요. 9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가 완전한 거예요. 하나가 그게 열인 거야. 자,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러구나. 한 명만 해도 끝난 거구나. 이게 9이 없어도 이게 열이 없구나. 이 한 명이 열이 없구나. 그래서 10명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냐. 근데 9명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만 와 있고 그러면 그 10명이 하나인 너구나. 너 하나 왔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열이 하나인 거야. 그죠? 이렇게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고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999년 살아도 많이 사는 거죠. 999년 살아도 안 되는 거야. 1000년을 꼭 살아야 돼. 1000년 왕국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렇게 되죠. 1000년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무슨 년 이상하네. 무슨 년 이게 있는데 말이에요. 무슨 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안식년 있죠. 그 다음에 또 희년 있죠. 희년. 그리고 또 어디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니까 뭐가 나와요? 1000년 나오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안식년도 희년도 천년도 같은 연자 돌림이네. 그죠? 그런데 안식년 희년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안식년도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예수님 말하는 거고요. 희년도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안식년도 희년도 천년도 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예수님이야. 안식년이 예수님이야. 희년이 예수님이야. 천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게 1000년 왕국이란 얘기죠.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얘기야. 그죠? 통치를 받는다, 다스린다. 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왕이란 얘기죠. 예수님이 왕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인 통치를 받는다. 그게 뭐라고? 1000년 왕국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 1000년이 며칠인가 볼까요? 1000년이 며칠인가 볼까요? 성경에?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그러니까 1000년은 며칠이요? 하루라니까? 하루라고. 1000년이 하루라고. 자, 제가 지금 숫자 얘기한 거 여러분 이제 숫자 공부 잘 하셨죠? 네, 숫자 공부 잘 했어요. 10개가 뭐라고요? 하나라고. 100개가 하나라고. 1000개가 하나라고. 자,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하나, 잃어버린 하나, 그 너의 하루, 너 하나, 이것이 온 인류란 말이야. 너 하나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서 여러분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잖아. 행복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다. 자, 사람이 결혼하는 게 뭐 때문에 결혼한다고요? 행복하려고 결혼한다고요. 그러면 불행하면 어떻게? 불행하면 이혼해야지.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불행하면 이혼해야지. 불행한데도 난 참고 살 거야. 네가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이 아닌 한, 자, 맨날 남편이 술 먹어요.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술만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주사가 있어가지고 맨날 뚜루 패네. 옛날 같으면 그것도 참고 살았어요. 예? 울긴 왜 울어? 참지 또 울긴 왜 울어? 이렇게 하면서 참았다고요. 여자들이 술 먹고 때리는데 왜 살아요?
내가 여자라도 그렇게 안 살 것 같아. 그리고 맨날 욕해. 무시하고, 맨날 무시하고, 막 때리고. 못 살겠죠? 남자가 맨날 도박해가지고 돈 다 낭비해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맨날 거짓말 쳐요. 밖에 나가서 맨 다른 여자 만나요.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음란해요. 거짓말해요. 욕심부려요. 막 무슨 카드 쓰면은 빚만 해.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한 번은 쓰면 그렇게 돼. 또 몇 번만 하면 막 그냥 1억, 내가 1억을 빚진 사람 봤어요. 내가 카드를 1억 써가지고 빚진 사람, 그 부인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남편이 카드 빚을 썼는데 1억을 썼다는 거야. 카드를 긁었는데 1억을 긁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막 이거 이혼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에 이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해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보니까 빚졌다고 이혼하라는 말이 없더라고, 성경에.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는 말해요, 그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다 다른 짓 하고 그러면 이혼하라고 그랬는데, 카드 빚을 진 건 이혼하라는 말이 없어서 내가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데리고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상담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있더니 오더니 저한테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같이 살기로 했는가 봐요, 다시.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년 있다가 이제 나를 이제 모르는 어느 곳에 가가지고요, 몇 년 지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이혼했다더라고요. 그때 이혼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혼해 너 왜 그때 내가 이혼하지 말랐는데 이혼했어요?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잘했다 그랬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이혼했으면 잘했다고 해야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못했다고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응? 일단 이혼했으면 잘했다 해야지. 왜 이혼했다고요? 1억 빚졌다고. 1억을 어떻게 갚아요? 그 여자가 그때부터 식모하더라고요. 식모. 그러니까 식모가 뭔지 알죠? 왜 남의 집 가서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하는 그거를 그 여자가 그때부터 해서 애들을 키웠어요. 그 애들 지금 다 이제 컸는데요, 그때 당시 애들이었거든요, 애기들. 예? 근데 그거 키운다고 남편이 나가서 1억 빚으니까 그냥 여자 혼자 그냥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막 그냥 일을 하면서 무릎이 닳도록 일을 해가지고, 여기 중에서도 아는 사람 있어야 하나. 근데 내가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 누군지. 예? 그래서 아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이 누군지. 근데 자,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또 집어는 또, 아니 세상에, 여자가 카드를 써서 빚을 줬는데 8천만 원을 쓴 거야. 8천만 원을. 그거 어디다 쓰는지 모르고서 난 도대체가, 그게 신용카드 처음 나올 때인데 말이에요, 8천만 원을 쓴 거예요. 남자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월급 받아서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요, 이혼하더라고요. 이혼해서 지금은 그 여자도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어요. 그 남자도 다른 여자 만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애기들은 남자가 키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돈을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여자가 잘못해서 자기 자식들을 잘못 키울 것 같으니까 남편한테 줬어요. 주고 자기는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또 저한테 만나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서 하더라고요. 뭐 도와드릴 게 없냐고 그래서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혼자 빚진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냐고, 여러분. 혼자 다 갚아야 되는데 나머지 사람이, 이 사람이 습관이야. 못 갚아요. 그럴 때는 이혼해 주셔야죠. 맨날 욕하죠, 때리죠. 그러면 어떻게? 이혼해 주셔야죠. 다른 여자 만나죠, 이혼해 주셔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땅에서는 그거 가지고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6명 남편 얻었던, 6번 결혼했던 여자도 용서하시고 다시 만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겠느냐 해서 자기가 남편 돼서 구원하는 거 보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그런데 뭐 매여가지고 막 나는 한 번 결혼했으면 죽을 때까지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불행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면 혼자 사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 혼자 사는 게, 혼자 사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참 행복하게 보이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걱정 근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걱정 근심이 많아져. 남편 걱정, 아내 걱정, 그 시댁 걱정, 친정 걱정, 거기다가 자식 걱정, 이러면서 걱정이 많아지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야. 혼자 사는 게 가장 편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고서 혼자 살았잖아요. 결혼했었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편한 거예요. 그게 편한 거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뭘, 혼자 사는 게 편한 거라고. 그러면 결혼하면 짐을 지는 거라고요. 가족에 대한 짐을 지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야, 니네 싹 없애버릴까? 나 편하게? 하나님 그럴까요? 야, 니네 차라리 싹 없애버리자. 아유, 나 편하다. 그냥 가지 많은 나무 다 잘라버리자, 가지. 그냥. 그래서 바람 안 불게 그냥 나 혼자 편하게 하자.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차라리 가지 많게 해서 자기 바람 많이 맞고, 우리한테 바람 맞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불행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맞죠? 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 이제 이런 말은 이제 이런 건 다 헤어져라 이렇게 하는 게 없죠, 성경에. 불륜하는 것만 헤어지라고 돼 있죠. 대신 이제 헤어지는 게 정도가 아니라 둘 다 때려 죽여라 그랬죠. 돌로 쳐서 죽여라. 다 죽여요? 여러분 불륜하면 다 갖다 여기다 가운데 놓고서 돌 던져서 다 죽여버리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 그랬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랬어요? 아니, 요즘도 그냥 불륜 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 다 돌 갖다가 다 그냥 대가리 깨서 죽여버릴까 그냥?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성경에 무슨 말이냐면 음란하고 간음을 했다.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상숭배한 자들을, 간음한 자들을 이거를 때려 죽여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그거 말고는 이혼하는 게 없어요, 성경에. 그 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 이게? 누구하고 누구 관계를 얘기하는 거겠어? 하나님하고 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벌써부터 6번 결혼한 그 여자를 갖다 가만 놔두겠어요? 그런 건 구원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런 거 싫어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내 관계에서 내가 자꾸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남편을 구하고, 다른 남편이 바알이잖아. 바알을 구하고 자꾸 내가 다른 걸 섬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무시하고.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자꾸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이런 음란을 저지르면 그 남자와 이 여자를 둘 다 갖다 놓고서 돌로 때려서 죽여라. 돌이 누구라겠어요? 예, 돌이 에벤이야. 에벤, 히브리 말로 에벤이라 그래요. 이 에벤이라는 말은 에가 하나님이고 벤이 아들이에요. 이게 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 때려 죽여라는 거야. 그거 하나님 아들로, 뭐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음란한 사람을 둘 다 때려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음란이 사라지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갖다 사람마다 다 잡아다가 갖다 때려 죽이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를 데려다가 이제 사람들이 데려와가지고 돌로 때려 죽입시다. 이거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건데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르쳐서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그게 그렇게 진짜 때려 죽이라고 한 얘기냐? 그게 하나님하고 네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죄 없는 놈이 한번 쳐봐 그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죄 지은 게 있거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둘씩 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버리면 그게 가늠한 거야. 여기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 자기 옷이 다 벗겨졌고 예수님한테 자기 죄가 다 드러났으니 그 여자는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 간음이 벗어졌다고요. 자, 왜 벗어진 거야? 그 여자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거니까. 그 죽으러 왔으니까. 너희들 인간들은 다 간음한 자들이야. 너희들 다 돌로 때려 죽여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 에벤이 와가지고 그 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돌이 너희들을 다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그 돌이 예수님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라고요. 그게 너희를 다 죽여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대신 돌 맞아 죽겠다는 거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 여자는 용서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고 싶겠어?
그런 죄를 짓고 싶지 않죠. 이미 예수님이 자기를 용서했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러 왔다 하니 자기가 그 예수님 생각하니까 도저히 자기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은혜로 산다, 복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서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더라. 그러면 헤어져야 된다. 근데 그거보다 더 초월적인 어떤 놀라운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가진 거다. 그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불행을, 나를 불행하게 하는 자를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행복보다 훨씬 높이 있는 게 그게 사랑이더라. 행복은 내가 누리는 거지만 사랑은 내가 희생하는 거라고, 주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깝깝하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 맨날 죄 짓고, 그죠? 하지 말라고 해도 맨날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거야. 하나님이 마음을 희생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납하기로 결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랑이, 그 사랑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무가 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힌다 그 말이죠. 자, 이해가 되겠죠? 네. 그렇게 그 사랑, 그래서 행복보다 놀라운 것은 사랑이더라. 그 사랑으로 사는 가정들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초월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고칠 의사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살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죽어도 안 바뀔 것 같아. 그리고 자기는 죽어도 안 바꾼대. 그러면은 여러분 자 보세요. 맨날 때리는데, 자 내가 여잔데 남자가 계속 때리는데 도저히 안 바꿀 것 같아. 이 사람이 자기는 안 바꾼대. 맨날 너 때리는 게 재미있대. 자, 맨날 술 먹어, 맨날 때려, 욕심 부려, 맨날 카드 빚져. 자, 여자가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살해하지 뭐 같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바보 멍충입니다. 그건 바보 멍충이죠. 여자가 반대로 그렇게 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남편이라고 남편을 갖다 자기 코딱지만큼도 안 여겨. 그렇게 남편을 무시하게 되면 남편이 이제 그 여자하고 살아야 돼요? 꼭? 안 돼.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인데 서로가 사랑하려고 해야지. 아니 그러려고 결혼식장에서 진짜 성경책 놓고 둘이 약속한 거네 이렇게. 아, 우리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대답은 얼마나 크게 잘해. 대답은 서로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한대야. 에? 어제도 조카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여자애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아니 난 혼자 사는 게 넌 행복할 것다 내 생각했었어. 그냥 혼자 야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이제 첫 조카니까 혼자 사는 게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아이 남자를 데려왔네. 나이가 더 있는 사람을 데려왔네 어제. 근데 세상에 남자를 보니까 말이요 너무 괜찮은 거야. 사람이 너무 괜찮은 거야. 내가 보니까 믿음 있어. 4대째 기독교 집안인데요. 아, 이 첫 조카도 이게 4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우리 집도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우리 자녀들이 말이야. 아, 근데 그런 걸 사람을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한 거 이제까지. 우리 매형하고 큰 누님이 교회들을 그렇게 많이 다녀도 못 구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근데 이 세상에 딱 데려왔는데 그런 사람이야. 근데 말하는 거 보니까 참 이뻐. 남자가 말하는 게 너무 착하고 이뻐요. 자기도 믿음 있는 여자, 자기하고 말 통하는 여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느라고 혼기를 놓친 거야. 근데 세상에 이게 탁 맞아가지고 둘이 말이요 빵도 사오고 과일도 사오고 그냥 아유 내가 또 삼촌이라고 막 다 절도 하고 막 이러. 나랑 나이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말이야. 그래가 너무 이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믿음 있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는 젊을 때부터 중국의 그 선교의 그 마음을 두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결혼하고 중국으로 간다 하더라고요. 그 사업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내가요, 안 오줬어. 너무 좋아서. 안 오줬어요. 정말 너무너무.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자,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남자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하나 있다. 내가 우리 조카만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내가 그렇게 사니까 한번 남자들 잘 생각해 보라. 승질 한 번도 안 낼 수 있냐? 자신 있냐? 그러면 결혼해라. 이거는 당신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모든 남자들에게 내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거다. 한 번도 승질 안 낼 수 있으면 그러면 결혼해라. 그거 준비된 사람이다. 또 하나, 여자는 이제까지 혼자 살 때 누가 항상 보호해 줬냐면 아빠가 보호해 줬다. 그러면 남자가 결혼할 때는 남편만이 아니라 아빠가 돼야 된다. 아빠는 모든 걸 다 용납하고 다 받아들이고 용서한다. 그렇게 품어주는 게 아빠다. 남편이면서 아빠가 될 자신 있으면 그러면 결혼해라. 그게 자신 없으면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 그게 더 편할 거다. 그러나 그게 자신 있으면 결혼해라. 울먹울먹하다. 그냥 자기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처음 듣겠죠. 나는 근데 가슴으로 얘기하는 거죠. 나는 가슴으로 얘기하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 이거는 내가 삼촌이니까 막 훈계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남자에게나 내가 만나면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제가 아빠가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빠가 되겠습니다. 딸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시집은 못 보냅니다. 그러더라고요. 시집은 다시 못 보냅니다. 제가 아빠로서 잘 키우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집은 못 보낼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멘. 그래, 잘했다. 그거예요. 자, 남자가 남편이면서 아빠가 돼야 되죠. 자, 이거를 결혼식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결혼식장에 신부를 누가 데리고 오죠? 아빠가. 해보셨죠, 집사님? 다 결혼식 때 또 이렇게 데리고 다 이렇게 또 들어가 봤죠? 그때 집사님, 그때 그 딸 이렇게 손잡고 들어갈 때 그 뒤에 면사포 이렇게 끌고 들어갔어요? 아니면은 손잡고 들어갔어요? 손잡고 들어갔죠? 발 잡고 들어간 거 아니죠? 손잡고 들어갈 때, 자, 막 그 아빠가 먼저 확 이렇게 하면서 달려 들어가서 그냥 확 거기 그 신랑 앞에 딱 서서 딱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그 딸하고 같이 천천히 걸어갔어요? 네? 천천히 걸어갔죠. 빨리 안 들어갔죠. 이러면서 들어가진 않았죠. 딸 손잡고 딸의 그 걸음에 맞추어서 아빠가 천천히 들어갔다고요. 그죠? 원래 집사님 그런 식으로 걷나요? 걸을 때? 원래 그런 식으로 걸어요? 이렇게? 옛날 양반들도 그렇게 걸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쌍놈이란 얘기요? 양반이 아니고. 자, 지금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막 걷잖아요. 예? 남자들은 막 이렇게 막 걷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걷지, 이렇게 걷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누구하고 맞추어서 걷느라고 그런 거예요? 신부하고, 딸하고 맞추어서 걷느라고 그런 거예요. 자, 원래 아버지 걸음은 그게 아니죠. 막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딸이 그 시간에 지금 결혼하는 시간이고, 아빠가 남편에게 그 신랑, 그러니까 딸의 신랑에게 넘겨줘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딸하고 맞춘다고요. 그래서 딸하고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걸어가서, 그게 그 천천히 걸어가는 건 누구를 배려한 거냐면 딸을 배려한 거예요. 딸을 배려해서 딸이 넘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잘 걸어가도록, 웨딩드레스 이렇게 밟지 않도록 잘 하면서 붙잡아주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천천히. 그래서 신랑한테 딱 넘겨줘요. 넘겨주고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죠. 거기 같이 있어요, 신부 옆에. 신랑, 신부 아버지. 이렇게 셋이 같이 이렇게 결혼식에 그렇게 서 있진 않잖아요. 예? 자, 신부 넘겨주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로 가서 앉아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신부를 넘겨주고 자리에 앉았단 말은 신부를 넘겨주면서 이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아빠처럼 보조를 맞추어서 이 아이를 위하여 배려하면서 살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탁하고 넘겨왔으면 이 신랑은 지금 넘겨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이 여인의 남편이면서 신랑이면서 아빠가 넘겨준 또 하나의 아빠가 되는 거잖아. 자,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고 신부로서 결혼하잖아요. 주님 앞에. 신부로서 주님 앞에 결혼하는데 그 신부가 주님이 나의 신랑이에요. 근데 신랑의 아버지가 또 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 일어났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예수 신랑이라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는 신부니까 신부는 남자 하나를 잘 만났더니 남자가 어떤 사람 되는 거야? 나의 신랑이면서 아버지가 되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나의 신랑을 만났더니 그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진짜 성경적이라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성경이. 그러면 나의 신랑과 아버지를 만나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그러겠냐고. 우리를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책망하시려면 반드시 무슨 대가를 주신다고요. 아버지고 신랑이니까 반드시 내게 선함으로. 그러니까 혼내도 그냥 진짜 막 두드러 패가지고 막 쓰러지도록 패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훈련시키고 싶고 양육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잘 만들어서 자기의 신부로서 생활하도록 천국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다고요. 그 신랑하고 그 아버지가 그게 같은 분이라니까. 우리가 결혼한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만나죠. 그분이 나를 만났다는 얘기는 뭐 하려고? 자기 행복하려고? 나 때문에 뭐 예수님이 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라고요. 사랑해주고 싶어서.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만나 결혼하는 것은 뭐 때문에 결혼하는 거다? 사랑해주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신부들은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근데 신부가 불행하면 헤어지는 거지. 갈아버리는 거지, 남편을. 남편 가른 사람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몇 명 갈았다고? 5명 갈고 6번째 또 있다니까. 근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그 누구한테 일렀어요? 예수님한테 일렀잖아. 예수님한테 일렀잖아. 에? 진짜 남편한테 일렀잖아요. 저것들은 다 가짜 남편이에요. 남편 없어요? 그랬잖아요. 이 여자가 남편 없어요 그랬잖아요. 왜? 자기가 볼 때도 현찮어. 이것들이 다 땅에서 현찮아도 이게 다 현찮은 것들이야. 이거 다 또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어떤 놈이 만났는데 그것도 또 현찮으면 그것도 갈아버렸을 거라고. 이 여자가 말이에요. 근데 6명으로 딱 끝났어. 그리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 저 남편 없어요.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 너 있었는데 5명 있었고 6번째 그것도 그 가짜지. 너 해보니까 어떻대? 다 현찮지 이거. 내가 하늘의 생수를 너한테 줘야, 하늘의 씨앗을 줘야, 진리의 말씀을 너한테 줘야, 내 생명을 너한테 줘야 너는 진짜 배기를 만난 거야. 그 남편 만나니까 이 세상 것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 버려도 갔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정말 내가 그 예수의 나무가 되어 그런 성령의 열매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 하나 그냥 행복하면 좋을 텐데 안 행복하면 끝내버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그게 무슨 결혼 생활이냐고. 그거 아니라고. 결혼 생활은 행복보다 더 중요한 초월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남녀 간의,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래 놓고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꼭 그런 성경 보면서 뭐라 그래 사람들이. 여자는 남편을 순종해야지 이런다. 아이 등신 이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세계. 그럼 네가 예수님처럼 돼야 돼 이 등신아. 네가 그럼 예수님처럼 그 여인으로 해서 죽어야 돼 이 등신아. 그래야 순종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대도 않는 놈이 뭔 순종하라고 그래요. 너는 요한복음 4장에 가봐야 돼. 먼저 가르치우려면 네가 예수님 같이 우리를 아가페 사랑하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며가 아가페로 돼 있어요. 아가페 사랑. 그게 누구의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아니야. 아가페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을 남편이 아내에게 하라는 거였어요. 인간들의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 절대 복종이죠. 그분은 나를 위해 사랑으로 죽었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 주님에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세상 그 정도 하려면 네가 예수가 돼야 돼. 예수라는 나무가 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 아내는 반드시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 그런 걸 요구하지도 마. 요구하지도 마. 그냥 사랑해 주는 거야.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이게 성령의 열매였구나.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과. 그 사랑과가 뭐겠어? 어떤 사랑이겠어? 아가페 사랑이요. 그게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다.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갈 때, 그 나무가 될 때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걸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초월적인 사람, 성령의 열매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정신병자하고 살으라고 여러분, 내가 어떤 정신병자 여자 하나 봤는데요. 남자가요, 어떤 목사님이 그 여자하고 남자가 내가 아는 남자예요. 그 청년인데 엄청 교회 봉사만 해요. 교회 봉사를 한 몇십 명 되는 청년들 중에서 그 청년이 최고 오랫동안 많이 해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청년이에요. 너무너무 좋은데 세상에 어떤 여자를 이제 만났는데 교회 그 여자가 왔는데 세상에 이 목사님이 말이요, 둘이 그냥 연결을 시켜줬네. 근데 이 여자가 정신병이 있어. 한참 후에 한 1년 2년 후에 내가 갔더니 그 둘이 막 이 남자애가 미치려고 그래. 미치려고. 굉장히 멀쩡한 애예요. 밝고 항상 웃고 어린 애들하고 그렇게 잘 놀고 재밌고 그런 아이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남자가. 방송 일도 다 하고요. 그렇게 밝은 남자가 정신병 여자 만나서 한 1년 정도 사니까요 미쳐버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뭉한 상태예요. 목사님 제발 이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 목사님한테 사정하는데 그 목사님도 나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당연히 이혼시켜야지. 그건 당신 목사가 잘못한 거야. 잘못 만들어준 거야. 그거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사람 연결 잘못 시켜주면 뺨때기 3개 만든다든 3대 만든다든 목사 뺨때기 걔가 안 때려서 그렇지 이거 큰일 날 짓을 한 거야. 빨리 이혼시키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그 여자가 자기하고 이혼하면 칼 가지고 죽여버린대요. 무서워서 못해. 지금까지 살고 있나 그러네. 이혼했나. 무서워서 못해요. 칼 가지고 죽여버린대요. 여자가 교회 집사요. 여러분 이게요 신앙생활하고 달라.
신앙생활은 상관없어. 이게 어릴 때부터 운명적으로, 그 유전적으로 뭔가 잘못 자라난 이런 것 때문에 정신적인 질병 있는 여자였어. 근데 모르는 거지. 처음에 모르고 그냥 좀 괜찮아지겠지. 약 좀 먹고 있었대야. 근데 좀 은혜 받고 좀 이렇게 교회 생활 이렇게 하니까 약 요즘 덜 먹는다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잘 만나면 되고 쟀는데 이게 도진 거예요. 이게. 그러더니 정신없이 막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가 힘들어해요. 지금 헤어졌는지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 근데 나는 그게 헤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게 무슨 한 사람 죽일 일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그래도 애기 안 낳아서 다행이었거든요. 근데 애기까지 낳았어 봐요. 이거 헤어지기 진짜 힘듭니다. 애기까지 있으면 무서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신적인 이상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인 줄 알아요, 여러분? 남자를 막 함부로 대하는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남자 한두 명이 아니야, 이 세상에. 알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교회 집사니까, 교회 청년이니까, 교회 청년 회장이니까 무조건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 예수라는 나무를 세워야 돼. 그 가정에 예수가 주인 되셔야 돼. 그래서 예수가 진짜 있는, 살아있는 그런 가정, 그런 결혼, 그거가 돼야 오케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어질 수가 없다고. 사람은 안 된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의 열매로. 그러니까 다 개선할 의지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개선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빨리 헤어져 주는 게 서로가 사는 길이라고요. 이거 둘이 같이 죽게 생겼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 자식 같으면 어떡하겠어? 그 멀쩡한 집안인데, 그 남자 집안이, 멀쩡한 집안이 엄청 부자고, 멀쩡한 집안인데 그래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더니 그냥 인생 망가져버렸어요, 여러분. 자, 우리 교회는 그런 정신병자들은 별로 없으니까, 다행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어쨌든, 자, 뭔가 자기가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걸 안 고치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살 필요가 없다. 행복을 깨버린다. 불행하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행복을 주기 위해서, 저 사람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 내가 행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이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이 있으면 가능한 거다. 그게 개선할 의지가 있고, 이 사람이, 그리고 한없이 사랑을 주면, 그러면 행복한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사셔야 된다. 자, 우리가 뭐가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 9가지. 근데 이거를 보니까 다 성경에는 뭐가 완전하다고? 몇 가지가? 10가지가 완전하다. 그러면 10가지가 완전한데, 그 10가지가 되려니까 그 10가지의 완전함이 성경 구약의 율법에 무슨 몇 개명? 10개명. 10개명이 완전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10개가 완전한데, 근데 이 9개가 있는데 그 9개를 10개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하나가 꼭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아시겠죠? 그러면 성령 열매가 9개야. 9개인데 여기서 뭐 하나가 있어야 돼? 앞에 있는 사랑이 다시 와서 완성이 돼야 된단 말이야. 자,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9개가 10개가 돼야 완전하다니까? 그러면 사랑이라는 기관차가 뒤에도 붙어서 완전해지는 거다. 이게 완성이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사랑이 쭉 연결돼서 마지막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다. 자, 이렇게 하니까 10개가 딱 되겠죠? 그럼 제가 이제 요 10개를 다 이제 맞춰줄 테니까, 한번 성경 봐봐요. 10개를 맞춰줄 테니까. 자, 9개를 10개로 맞춰줍니다. 여러분한테 9개를 10개로 맞춰줘. 성경을. 그러니까 한번 봐봐요. 어떻게 됐냐면, 자, 여기 창세기 17장 1절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자, 99는 이게 완전한 거야, 안 한 거야? 1년 지나야 된다. 그죠? 1년 지날 때가 이제 99세 때에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그러면 99세에 나타나야 100세에 나니까
99세 나타난 거예요. 98세 나타났어요? 안 나타나요. 97세? 안 나타나요. 딱 99세 돼야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년 이맘때 이제 너 애기 난다. 그럼 몇 살이요? 100살이요. 그러니까 딱 100살 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맞춰놓은 거란 말이에요.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가 몇 세? 99세였고, 자, 99세 때 포피를 뱄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포피 벤다는 게 뭐지? 할례를 하는 거죠. 할례가 뭐예요? 육체를 끊어내는 거죠. 육체를 끊어낸단 말은 죽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끊어내는 거예요? 나 잘 몰라서 그래요. 나 잘 몰라서 지금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하여튼 어디 끊어낸다 그래. 그죠? 그러면 남자들만 끊어내요? 여자도 끊어내요? 남자들만 끊어내죠. 그러면 남자들만 끊어내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할례가 성경은 구원인데, 성경의 구원인데 할례가, 그러면 할례 받은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할례를 못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거든요. 그 말은 요 껍질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껍질을 이렇게 벗겨낸 거란 말이에요. 껍질을 벗겨내니까 껍질을 벗겨내면 요게 뭐라 그래? 껍질을 벗겨내면, 밤송이에 껍질 벗겨내면 뭐라 그래? 속을 알맹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내고 알맹이가 진짜란 말이에요. 껍질은 거짓이고 알맹이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껍질을 벗겨내는 것을 껍질을 죽였다 그러는 거야. 껍질을 죽이니까 알맹이가 어떻게 됐어? 부활한 거지. 껍질을 벗겨내니까, 자, 껍질을 죽이니까 알맹이가 부활했다. 자,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동시에 말하는, 침례도 마찬가지죠. 침례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는 거죠. 물속에 나오는 건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말하는 거라고.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물이 다 덮였죠. 심판이죠. 죽음이죠. 그 다음에 이 물이 싹 거쳤어요. 노아 방주가 둥둥 떴어요. 부활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에 심판과 부활을 같이 말하는 거, 이걸 복음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침례도 복음이요, 할례도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몇 세 때 받았다고요? 99세 때. 왜요? 98세 때 받으면 안 되나? 여러분한테 얘기 안 했나요? 자, 창세기 17장 25절. 그의 아들 누가?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가 13세. 13세는 좋은 숫자예요? 나쁜 숫자예요? 13일의 금요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13일의 금요일이 나온 거예요. 13일의 금요일이 안 좋은 숫자라. 이게 13 숫자가 안 좋은 숫자예요. 여러분, 뭐가 안 좋은데요? 이런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겨.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13이 뭐가 안 좋은데 또 이런다고. 뭘 모르니까. 성경에서 13이라는 숫자는 안 좋은 숫자예요. 큰일 날 숫자라고. 멸망할 숫자라고.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13이라는 숫자는 12라는 숫자에서 하나가 더한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은 다 뭐로 돼 있어요? 창세기 20장 21장 22장 보면 천국은 다 숫자 몇 개로 돼 있어요? 12로 돼 있어요. 12로. 14만 4천 명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고요 144 규빗이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게 12 곱하기 12이에요. 보석이 12개고요 천사가 12입니다. 문도 12개고요 지파도 12이고요 제자들도 12입니다. 그 이름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딱 이렇게 12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천국은 12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12에서 하나를 더하면 어떻게 돼? 그 부정한 게 되는 거예요. 사람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요. 창세기 16, 17, 18장을 이렇게 보면요 16,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옆에서 꼬시면은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딴 건 다 안 듣고 여자도 팔아먹고 막 그렇게 하더니 그 말은 또 꼭 들어. 그 말 들어가지고 하갈이라는 여자하고 같이 자라고 그러니까 얼른 잤어. 자, 하갈이라는 여자가 아무래도 젊은 여자야. 사라라는 여자는 늙은 여자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젊은 여자랑 자꾸 하는데 내가 처음엔 이제 거절하려고 그것도 그냥 내가 뭘 이러면서 은근히 응? 쳐다봐라 그냥.
그러면서 뭐라 핑계를 대는 거지. 부인이 할 소리 잘하고 있어 그냥 자는 거지 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부인이 아무리 잘하게 해도 안 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은근히 좋으니까 그냥 잤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가지고 태어난 게 누구야? 이스마엘이야. 그게 첫 번째 아들이에요. 항상 성경은 첫 번째 아들은 실패작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 예수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 이것은 실패야.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아담도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거 실패했어요. 성공해서 실패했지. 선악과 먹고 실패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아담 먹게 한 게 누구요? 아담 선악과 먹게 한 게 누구요? 하와요. 여자가 그런다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쓸데없는 거 하나 나라고 하는 게 누가 꼬신 거예요? 하갈이 와서 막 꼬셨어? 흔들거리면서 엉덩이 탕탕 치면서 나 좀 한번 보세요 뭐 이랬어? 아브라함한테 누가 그랬냐면 사라가 그런 거예요. 사라가 얘 좀 사라. 그래서 아니 아브라함이 못 이기는 척하고 얘를 샀는데 이게 이스마엘이 나와버린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담도 하와가 꼬셔서 선악과 먹게 해서 먹게 된 거고요, 아브라함도 멀쩡히 있는데 사라가 하갈하고 같이 자라고 해서 이스마엘이 나온 거예요. 이스마엘이 나오자마자 창세기 16장 1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집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마엘 태어나자마자 13년 동안 안 만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13년 동안. 자, 네가 애기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은 나의 뜻대로 난 것이다, 네 뜻대로 난 것이다. 네 뜻대로 난 것이다. 이것은 내 계획이 아니다. 이것은 너의 계획이다. 네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다. 네가 아기를 육체로 난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육체로 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육체로 난 어디로 났어? 나 잘 몰라서 그래요. 어디로 났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네 육체로 났어. 근데 그게 어디로 났는지 난 잘 몰라. 하여튼 여러분 아실 거야. 그러면 그 육체로 난 그 부분을 잘라야 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를 끊어내야 되겠다는 거야. 그게 육체라는 이스마엘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가 13년 동안 내가 널 안 만난 것은 네가 이스마엘을 너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네 뜻대로 낳았기 때문이야. 하나님 뜻대로 네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널 불렀는데 내가 아기를 준다고 했으면 그냥 지그시 참고 있어야지. 네가 네 뜻대로 아기를 낳았다. 이게 13년이라는 너의 반항의 숫자야. 네가 나를 반항한 거야. 네가 기다렸어야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기다렸어야지. 근데 너는 나를 반항했어. 그래서 12에다가 너의 반항이 섞였다 해서 하나가 더해졌다는 거야. 그게 13이란 숫자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13살 되는 때 육체를 같이 끊어버린 거야.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 태어났는데 두 언약이거든요. 이스마엘이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삭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을. 그래서 그 죽인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성경에서 뭘로 표현하냐면 할례와 침례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이 이스마엘을 끊어내는 겁니다. 너로부터 나온 그 씨, 잘못된 너의 씨가 끊어져야 된다 해서 13세에 이스마엘 씨도 끊고 아브라함의 씨도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은 무덤과 같은 사라, 예? 죽은 무덤과 같은 그 여자의 뱃속에서 아이가 부활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이삭인 거예요. 거기서 도저히 생리가 다 끊어진 여자에게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힘으로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기를 주셔서 나오는 게 이삭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네 힘으로 젊은 여자와 함께 낳은 아기는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육체를 끊어내야지. 맞죠? 그게 할례야. 그래서 다시 주신 거, 그게 몇 살에 줘야 돼? 100살에 줘야 되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 나는 너에게 100이었다. 나는 너에게 100%였다. 나는 너에게 완전했다. 나는 너를 사랑할 때 완전히 사랑하는 거다. 100세에 아이가 나올 것이다. 이삭, 이것은 너와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 아이는 내 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너의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생리가 끊어진 무덤과 같은 그 여자의 배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났죠. 요셉하고 어떤 관계가 없었잖아요. 그냥 처녀잖아요. 근데 이 처녀가 배에서, 배가 불러오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전혀 인간의 씨가 들어가지 않은 그 배가 불러와서 하나님의 씨가 잉태가 되고 출산하게 됐다. 그게 이삭인 거예요. 그게 100세에 낳은 이삭인 거예요. 자, 99세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99세 때 되면 안 돼. 그거는 할례를 받아야 할 나이란 말이에요. 그건 완전치 않다. 그건 없어져야 할 99세라 이 말이야. 없어져야 할 그 나이란 말이야. 아이가 13살 때, 너가 99살 때, 이건 끊어내자 이거야. 그리고 100살에 주겠다, 이삭을. 자, 100배의 축복이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좋은 땅에 100배의 축복. 아시겠죠? 아, 이렇게 주시는 것을 100세의 복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 9이라는 숫자가 완전치 않죠.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왜 9개예요? 완전치 않네. 네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완전치 않은 거야. 그건 땅이 거잖아. 땅의 것이고 사람의 것이 되니까 완전치 않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하고 뒤를, 여기서 앞에하고 뒤를, 앞과 뒤, 그러니까 머리가 꼬리고 꼬리가 머리가 사랑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모세가 지팡이 들고서 산에 올라갈 때 머리를 들고 갔죠. 들고 갔는데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들고 왔어요? 꼬리를 들고 왔죠. 예, 노니까 뱀이 됐잖아. 뱀 어디 잡으라 했어? 뱀 대가리 잡으라 했어? 꼬리 잡으라 했어? 꼬리 잡으라. 꼬리 잡으니까 그게 머리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위에 올라갈 때는 머리였는데 이게 꼬리가 되고, 밑에 꼬리가 됐던 거 땅 찍으면서 올라갔던 그 꼬리가 머리가 된 거예요. 반대로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된 지팡이를 짚고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의 생각대로, 너의 계획대로 하는 것은 다 거꾸로 돼야 돼.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야 된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하면 다 거꾸로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이제 지팡이를 짚고 이제 내려오잖아. 그러면 머리하고 꼬리하고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된 거야? 같은 거죠. 머리하고 꼬리가 같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렇죠? 지팡이가 머리하고 꼬리가 지금 올라갈 때는 머리였는데 밑으로 내려오면 꼬리가 되고, 밑에는 올라갈 때는 꼬리였는데 올라가 내려올 때는 머리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꼬리 되고 꼬리가 머리 됐잖아.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같다는 거잖아. 그러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머리가 꼬리가 돼야지. 꼬리가 머리가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사랑이 사랑으로 끝나야지. 이게 10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라고. 그게 성령의 열매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9개를 또 가르쳐 드릴게요. 9개. 성경.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봐요. 복이 몇 개가 나올까? 이걸 또 팔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팔복이라고. 다 팔복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팔복인지 한번 볼까요? 자, 봐봐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한번 쭉 봐봐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뭐예요? 애통하는 자. 지금 제가 손가락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지금 복이라는 게 몇 개 나오나 봐봐요. 복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리고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며.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여덟 번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마지막 9번째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어? 복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8개 복이요? 9개 복이요? 9개 복이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니, 성경에 성령의 열매도 9개 갖다 놨는데
그래, 여기서 그 복을 8개 갖다 놓고서요 9개 갖다 놓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누가 얘기해 팔복이요? 그럼 팔복인가? 그 고양이 이름이지 그게. 우리 교회 옛날에 있던 고양이 이름이라고. 구복이라고요. 아니 지금 제가 잘못 읽었어요? 성경 잘 읽었죠? 지금 여러분 같이 손가락이 하면서 읽었죠, 그죠? 근데 복이 몇 개 나왔어요? 9개가 나왔잖아요. 9개 나왔는데 왜 팔복이요? 복이라는, 그래서 팔복 할 때는 8개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몇 개 복을 읽었어요? 9개 복을 읽어놓고 팔복이라면 되겠냐고. 구복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구복이 여기에 있어요. 9개의 성령의 열매도 9개, 그리고 여기 복도 9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9개인데 어떻게 해서 10개가 됐어요? 10개가 돼야 되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서 10개가 됐어요? 머리가 꼬리고 꼬리가 머리가 됐죠. 그래서 사랑이 완성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9개의 복에서도 뭐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고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고 그랬어요? 어떤 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의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럼 쭉 나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또 긍휼력인 자는 복이 나니 긍휼력인 받을 것이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의를 박해를 받는 복의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리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전에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됐다. 자, 이게 9가지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자, 요즘 시대를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참 기독교인들을 미움당합니다. 핍박당해요. 이게 성경의 모든 예언이에요. 뭐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 21장도 그렇게 돼 있고, 다니엘서도 그렇게 돼 있고, 요한계시도 그렇고, 다 마지막 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런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기뻐하라고. 왜 기뻐하라고요? 가시를 막 찌르면 기뻐하라고. 왜? 상이 많다고. 근데 어떤 상이요? 핍박당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상이 있대. 어떤 상을 주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상을 준다는 거야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심령 가난한 게 뭔 상이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천국이라는 상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비워졌다는 말이에요. 내가 거지 나사로가 됐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 부자의 틀을 벗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만 생각하겠다는 얘기요. 내가 없어지고 예수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영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천국이요. 그게 여러분의 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머리가 되어 시작되어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게 하여 우리를 복으로 만드신다는 거지. 그게 너희의 복이라는 거예요. 왜? 천국 주려고. 우리한테 천국을 주시려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만 천국이 오니까. 네가 부유하면 천국 안 오니까. 네가 부유하면 천국 안 오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들어오니까. 자, 이게 8번째, 9번째의 복에 대한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머리가 꼬리로 와서 이게 머리가 되신 거라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죽음이 그게 완성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는 얘기야. 죽으면서 끝났대야. 죽으면서. 그게 뭐야?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야. 모든 걸 다 비웠단 말이야. 모든 걸 다 비웠다. 이게 완성이다. 자, 머리가 꼬리로 머리 대신 완성이 된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 우리를 끌고 나가 결국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지. 이게 우리에게 천국이다. 자, 9개 복이 이제 알겠죠? 그죠? 왜 8개, 9개를 썼는지 아시겠죠? 10개를 만들어야 하니까. 그게 10개라는 것을 비밀을 감춰두고 있었으니까. 자, 또 하나 찾아요. 자, 이렇게 성경 찾으니까 쉽죠? 쉽죠. 하나만 더 찾고 맞춰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 자,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를? 지혜의 말씀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를? 지식의 말씀을, 그 다음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몇 개예요? 9개잖아요. 자, 9개면은 몇 개가 돼야 돼? 10개가 돼야 되잖아. 그럼 10개가 돼야 되면 뭘 갖다 뒤에다 붙여놔야 돼? 첫 번째 것을 뒤에다 붙여놔야 되는 거야. 맞죠? 자, 첫 번째 것을 뒤에다 붙여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게 뭐야?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받은 자가 교회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스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의 말씀을 가진 자 밑에 은사가 쫙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지혜의 말씀을 받지 못했으면 이건 헛껍데기요. 하나마나 이거는 다른 은사들이 막 뭐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 있대야, 어떤 사람이 예언한대야, 어떤 사람 뭐 있대야 하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들끼리. 목사가 힘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지가 지혜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막 뛰어놀고 이러다가 기독교 무당이 되는겨. 이런 사람들이 지들이 잘났다고 하면서 막 그냥 은사를 활용한다고 어쩌고 하면서 이게 무당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잘못되겠냐. 근데 하나님의 종이 말씀으로 이걸 통제해 잘 다스려 주는 거야. 그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그 배치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세요. 이제는 얼마 동안 조용하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자, 어떤 사람은 해보세요. 자, 어떤 사람은 또 가만히 있어요. 이제 겸손할 때까지 좀 가만히 좀 있어요. 예? 이렇게 하면 이러다가 당신 멸망해. 예? 가만히 있어. 이런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뭘 받은 사람이?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가.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가 이 모든 은사를 통제해. 마지막에 뭘 완성해? 지혜의 말씀으로 완성하는 거란 말이지. 이게 10개란 말이에요. 은사도 10개,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10개, 복도 10개. 자, 예수의 말씀이 내 속에 잉태가 되어 완성이 되기 전에 나와요. 완성된 말씀으로 출산해요. 완성된 말씀으로 출산하고, 그 출산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이 그 소원이 오니 하나님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정의 소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이제까지 임만을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